출애굽기에 특별히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고 구원받는 이 레드시 홍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흘러내려오는 스토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상당히 빨리빨리 전개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별히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2장에 걸쳐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해 주시고 또 그것을 셀레브레이트하는 것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걸 보면 이 홍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이 수천 년 전에 그저 멀고 먼 땅에서 이루어졌던 하나의 사건인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홍해 사건은 구원에 대한 하나의 파라다임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넜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세례받은 사건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 즉 종살이 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주인이 바뀌고 결국은 이 죄와 또 어두움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옮겨가는 결정적인 그 트랜지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옛사람과 단절되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살겠다라고 주 앞에 헌신하는 그 순간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모든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원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걸 이해를 잘 할수록 우리가 더 구원에 대한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읽게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그저 하루빨리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빨리 내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을 막 쓰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그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반복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마음속에 깨달아졌다고 할까요?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조금 캐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오늘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서술이 아니고 어떤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함께 지금 일종의 전쟁에 대한 그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결국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책략, 이런 것이 마치 전략가가 전쟁의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전쟁 사극을 보면 꼭 막사 안에서 그 대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장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말을 옮기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될 거다. 결국 그 말 속에는, 그 상황 속에는 우리의 군대를 어디로 옮기겠다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로 옮기면 적군이 어떻게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면서 결국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 이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 이기는 것이고, 이 전략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상대 쪽의 전략이 더 강하면 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가라. 이게 사실 군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양쪽에는 절벽 같은 산들이 있고 가운데 그냥 빈 광야가 있는데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다로 100만 명 이상 되는 그 무리를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승리의 전략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의 전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의 생각과 행동을 지금 가늠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할 거다.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그 순간 그 상황을 이렇게 읽을 것이다. 저들이 이제 추락됐다. 저들이 갇혔다. 저들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뒤에서 쳐들어가면 저들은 꼼짝없이 우리가 죽일 것도 없이 저들을 그대로 끌고 데리고 와서 노예 삼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이 이처럼 이 바로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단하신 존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와 마치 맞서서 싸우는 것 같이 싸우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보여주고 그 승리를 맛보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15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노래하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노래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여호와는 용사시니 워리어라는 뜻이죠. 장수라는 뜻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ESV 성경에는 이 번역을 좀 굉장히 특이하게 했어요. Man of War, 전쟁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훼, 여호와를 얘기하면서 Man of War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번역한 것은 뭐냐면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바로와 싸우시는 Man of War, 마치 한 인간으로서 같이 계략을 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 전쟁하는 모습, 이거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 본문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이처럼 지금 하나님과 마치 맞짱 뜨듯이 싸우는 겁니다. 놀랍죠?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자, 하나님이 지금 바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마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다 이 상황을 손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거리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이렇게 막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의 차원에서 보면 그걸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의 불순종과 바로의 완악함과 바로의 악함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드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는 아닌 거예요. 단 타락한 인간이 악을 행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악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결국 그 모습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것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다. 맞죠? 자, 그러나 무고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악이란 말이죠. 그건 누가 했느냐? 악한 자들의 손해를 위하여 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의 악한 행동을 도리어 그것을 마치 유도하는 사람이 상대가 공격할 때 그 힘을 의지해서 아예 넘겨버리듯이 이처럼 그의 놀라우신 지혜를 통하여 인간의 악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로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냥 인간을 악하게도 하시고 선하게도 하시고 해가지고 마음껏 그냥 하나님 편에서 그저 로봇 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인간의 의지가 동반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은 이처럼
이 바로의 이 무지한, 이 굉장히 좀 어리석어 보이는 이 완악함을 이 전쟁에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해 가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략입니다. 결국은 바로가 선발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그러니까 먼저 600대의 선발대를 가지고 앞서서 막 쫓아가는 거죠. 뭐 해병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정말 그 상황을 다 앞에서 그냥 다 해결할 해결사들을 앞으로 보내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 전쟁이 지금 진행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싸우실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뭐냐라는 거죠. 이 순간에. 자,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들이 군인입니까?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아니에요. 이 순간에는. 나중에 결국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군대로 훈련되는 거지 여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죠. 13장으로 돌아가면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굉장히 분명히 여기 기록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고센 땅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직선으로 들어간다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육지로만 쭉 가면 됩니다. 여러분. 육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애굽하고 이스라엘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반도로.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면 돼요. 거기는 물 수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서 배가 지중해에서 홍해로 갈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가면 돼 그냥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이웨이로 가지 마라. 왜? 가면 블레셋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you're not ready. 너네는 블레셋과 싸울 군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하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 말은 cry out, 그냥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아무런 이론도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엉뚱한 한심한 얘기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고 장자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6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결국은 그 엄청난 제국 이 애굽이 바로가 양손 들고 항복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당당히 8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고개를 쳐들고 나갔는데 그 순간에 그들이 하는 말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일로 데리고 나왔느냐? 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좀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의 종으로 섬길 것이라.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이게 좀 한심한 얘기지만 따져보면 이게 그렇게 한심한 얘기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써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핍박받는 것보다는 그냥 죄 가운데 살겠다. 응? 그냥 우리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가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구원한다고 나서가지고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로 고난당하게 하느냐.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뭐 온갖 잡것 다 그냥 다 싫고 막 지금 나오는 거죠. 뭐 별거 다 들고 나오는데 그들이 광야로 나가면서 마음속에 이제는 너무 편안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입니까? 이제부터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는 아주 편안하겠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출애굽하는 이 순간부터 그들은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는데요.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이게.
결국은 광야길로 갑니다. 적어도 몇 달 이상 그들이 고생할 거라는 거 생각지 않았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는 편안하겠구나라고 나왔을까요? 아니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봉착한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과정에 왜 이런 무한이 생깁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새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까? 왜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왜 내게 이런 핍박이 닥칩니까? 하나님 마음 정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봉사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문제가 봉착돼.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의 관계들, 얼굴을 대하는 게 무서워지고 점점 힘들어진다고 느껴져요. 나의 삶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 같아.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절대로 쉬워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이런 구원 내가 바랬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를요 많은 분들은 나를 그저 도와주는 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마치 체육관에 가서 LA 피트니스 가가지고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내 목적은 뭐죠?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셋업해 놓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우에 제가 여러분 거의 개런티 해드립니다. 실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온다는 것과는 좀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영접하니까 내 인생의 모든 액땜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다 편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인본주의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갈라져야 돼요. 인본주의적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본주의의 반대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여겨보고 과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이 드려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짓궂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멸망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그날 부활의 날, 영광의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덧nhập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선의 최선이고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완전한 완벽한 진리이고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최고의 아름다움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위대하시고 지혜롭고 온전하신 퍼펙트한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삶의 여정에서 죽음의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의 승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나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엉뚱하게 헌신합니다. 내가 지금 매일 9 to 5 일하는 거 지루하고 비즈니스 가가지고 손님들한테 고통당하는 거 싫고 내가 이 일하는 거 막 너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편안하겠지. 혹시라도 편안하다는 생각은 안 해도 뭔가 내게 좀 더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스케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뭔가 이렇게 좀 재미가 없고 이게 좀 흥미롭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나가야지. 여러분 선교지로 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적인 고난은 그때 시작됩니다. 선교지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선교지에 나가면 무슨 싸움 하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한 것도 있지만요. 선교지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하면은 참고 기다리는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싸움이에요.
내가 여기서 인간관계 풀어지지 않으면 선교지 가서 풀어질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건 꿈이에요. 그건 로맨스예요.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내 현실의 당면에 있는 문제를 도망치는 것처럼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문제를 도피하도록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노예로서 노예 멘탈리티를 갖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서 그냥 편안하게 해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인드를 개조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뿌리 박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엄청난 결단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더 잘 살고 더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요새도 엉뚱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메일 보내요.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으면 병 다 나갈 텐데 빨리 사람 내게 보내라고. 내가 보기엔 정신 나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부터 톱다운 개종이 돼야 돼. 저도 그렇다면 저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중심적으로 결국은 목사라는 사람들도 뭐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자기 어젠다를 갖고 움직이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나의 앰비션인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흔들리고 헷갈리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들이 깊이 고민해야 된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막 좀 험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안수 받으실 분들이 좀 고민했는데 막 병든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임직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내가 영광을 누리겠다? 아니요. 이제부터 귀해야 돼요. 이제부터 고난받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하게 다루세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숙하게 개입하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시작한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 목회자를 더 심하게 다루시겠다 그랬어요. 주의 종으로 세움받는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무료하고 답답하고 인정도 안 해주니까 내가 좀 더 영광을 받아보겠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가니까 어떤 얘기 나오죠? 나중에 내가 이거 내가 언제 한다 그랬어. 그냥 왜 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흥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밀리터리가 아니라 시빌리언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전쟁터에서 민간인은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이것은 부담이요 불리한 조건이에요. 도망하는 적군의 경우는 민간인들을 소위 말하는 휴먼 실드, 인간 방패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인질을 삼아서 자기들의 생명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민간인들이 존재하는 그 자리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쉽게 이기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들에게 뛰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 민간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전쟁은 훨씬 더 어려워요. 전쟁터에서 빈터에서 싸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싸우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 쳐놓고 다 비켜놓고 애굽하고 하나님 그냥 싸우면 그냥 더 쉬울 것 같아. 그러나 그들을 구별하면서 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그 자리에 두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야기한 내용 속에 이미 다 농축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걸 조금 더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지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 헤엄쳐서 홍해를 가르고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파멸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의 자리로 옮기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길을 놓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시고 바로처럼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항하던 우리들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부수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속에 달려있다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착해서 예수 믿은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안 믿어져요. 여러분,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생기느냐. 그러나 이 순간에 인정하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주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시는 작업을 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왜 내가 안 믿어질까, 그 고민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주권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 what are you up to? 이 상황에서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내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지금 나를 이처럼 번민되게 하십니까?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what are you doing? 하나님 편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싸우세요. 인간이 뭐길래 인간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거만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데 내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 안 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에게 그럴 여지가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 너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일까요? 어제 아침에 일찍 교회 기도회 위에서 나오는 그 시간에 보니까 거의 이 온도가 1도, 2도 그래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0도 내려간 것도 몇 번 있어요. 새벽에 나오다 보면 0도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낮 온도가 여기 43도까지 올라간대요. 정확하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예보가 그랬어요. 거의 하루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0도에서 43도, 뭐죠? 40도 정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이거 참 대단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40도라는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여름에 80도면 덥습니다. 근데 80도이던 여름날에 오후의 온도가, 저녁 온도가 40도로 떨어진다면 그건 거의 프로스트 오는 온도입니다. 우리 몸이 지탱하지 못해요, 그 정도의 차이를.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또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따뜻한 공간과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게 어저스트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큰 점프,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대기권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날씨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냥 눈짓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이 좀 약간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한테 마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뛰어넘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느냐. 버스턴에 눈이 그렇게 오는데 수많은 인공위성이 대기권에 이 공중에 떠다니고 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인류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버스턴에 눈 좀 적게 오는 거 못해요. 결국 당해요, 앉아서. 계속 힘들어요. 재난이에요, 재난.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온도를 조금 올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물체 속에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버스, 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이런 이 갤럭시인지 뭔지 이 태양계와 같은 것이 또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수많은 별들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엄청난 것들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지구 위에 벌어지는 뭐 대기권의 어떠한 변화 정도는 사실은 이건 정말 엄청난 뭐 바닷물에 그냥 뭐 하나 똑 떨어지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 정말 현실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나 저래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신음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와서 바로도 상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도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설득도 시켜가시고 보여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겁니까?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신앙도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다 깨지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싸우시는데요. 구원시키시는 전쟁. 과연 하나님의 싸우는 싸움은 어떤 거냐?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종살이시켰던 애굽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이 시대는 종교의 이름으로 아주 잔인한 일들이 자행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한다 그러면 뭔지 몰라도 좀 섬찟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얼마 전에 에집트의 컵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거든요. 컵틱 교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인데 21명의 컵틱 크리스천들이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진이 찍히고 다 각색돼가지고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프로덕션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앞뒤 짜 맞추고 이래가지고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잔인한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죽어갔어요. 근데 그때 목을 자르기 전에 한 사람이 성명서를 읽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성명서를 읽는 사람은 얼굴은 다 가리고 있었지만 발음은 미국 발음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간 청년이 아닐까. 근데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국가들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십자가의 국가라고 그러죠. Nations of the Cross. 그 말은 뭐죠? 기독교 국가라는 얘기죠. 자기네들은 이슬람 국가고 기독교 국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전쟁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는 유럽과 그 다음에 미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크리스찬들 찾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걸 좀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복잡하지만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이단 종파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건 기독교 이후에 구약의 성경과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시 각색되면서 나온 거예요. 결국 코란 속에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는 이와 같이 말 그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피해 전쟁입니다. 적어도 그 극단주의자들에게는. 기독교에게 있어서 과연 가장 큰 비극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요.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가 잘못한 것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스탄틴이 개종한 것까지는 좋은데 기독교를 정치화시키고 기독교를 권력화시켰다는 데서부터 문제는 굉장히 크게 발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책 같은 그림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육체적인 설명들이 이루어지지만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나라, 어떤 국가의 개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영적인 나라로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킬 것이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나는 왕이다. 그럼 너희 나라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제자들이 나를 위하여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총과 대포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되고,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은 훨씬 더 깊고 고귀한 하나님의 가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컨스탄틴 이후에 기독교는 권력화되고 중세기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시스는 지금도 십자군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누구냐? 이슬람교도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깃발을 꽂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던 굉장히 오해로 쌓여있던 기독교의 한 시대의 비극이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리액션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동에서는 그게 잊지 못할,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비극으로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회복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시대는 너무 악해요. 사실은 마귀가 너무 교묘해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기독교도 왜곡시키고 이슬람도 이상하게 무장시켜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암흑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계시다는 거. 이걸 너무 축소시킨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쟁의 가장 구체적인 전쟁의 현장은 우리 자신이에요. 이슬람교도가 어떻다, 저들이 극단적이다, 저들이 마귀다, 악마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썩어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늘도 교회 속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봐야 돼요.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지금 싸우고 있느냐, 그거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싸움을 지금 당해야만 하는 내 자신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하는 모습들 속에 영적인 현실이 파악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싸우시는데, 금요일에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았지만 죄의 부패함, 죄의 썩어짐, 그리고 죄의 더러워짐, 그 다음에 연약해짐, 우리 속에 있는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약해진 모든 모습들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싸우고 계세요. 결과적으로는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은 그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패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부패의 문제를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해소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음받은 우리인데 우리의 존재가 썩어졌어요. 사실상 우리의 마음이 너무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한마디 해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자꾸 말 한마디라도 정말 너무나 잘못된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봐요. 마케트에 가서 좋은 식재료를 샀습니다. 차의 트렁크 안에 그 식재료를 다 넣어놨습니다. 비싼 스테이크도 샀습니다.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식재료를 사서 넣어놨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어. 나중에 열어보니까 악취가 납니다. 아무리 최상급 고기라 할지라도 썩어진 것은 상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애써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산 것이기 때문에 아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도 그게 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을 순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고 결국은 그 여자를 자기의 순결한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신부는 음란한 남자들 사이에서 음행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이것이 인류라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함, 그것과 연결되는 이와 같은 더러워짐, unclean, 흙이 묻어져 버린 상태. 결국 이러한 공회 속에서 인간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상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약해집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브레이크다운 됩니다. 우리의 몸이 망가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의 시간은 우리를 자꾸만 더 약하게 만듭니다. 뭐 중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우리 살도 자꾸 밑으로 늘어져요. 이거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리프트예요. 리프트. 열심히 리프트를 하다가 요새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너무 똑바로 서 살기 때문에 자꾸 늘어지니까 이제는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늙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래도 지금 어느 수준까지는 좀 받아들여질 만하고 그러니까 좀 노력할 만한데 언제부터는 어느 수준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좀 뭔가 나를 좀 괜찮게 치장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시간이 갈수록 추해 보이고 결국 그것이 비참해 보이는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모습을 멋지게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노출해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 자신을 전쟁터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병듦, 정신적으로 연약해짐,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싫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진리의 맛과 의의 맛이 내게도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이거 나 정말 싫어! 나 정말 너 싫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들을 정말 내가 그거 갖고 짐지고 우울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고 아프고 곤고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여러분이 짐지고 있을 그게 아니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불평의 소리 멈추고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벌거벗고 주님 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주님 싸워주십시오. 나의 악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싸워주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싸우십시오. 나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오늘도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한 말은 그냥 가만히 구경이나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보라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뭐를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됐다고 큰 소리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나의 삶에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결국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좀 어떨 때는 막막하고 이해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싸우심 속에 여러분 그의 주권 앞에 여러분 맡기시고 주여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 속에 나의 가족 속에 이 사회 속에 주여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주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데 그게 굉장한 거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싸워주십시오. 이러한 싸움을 주께서 싸우시도록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짊어지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것 힘들다, 괴롭다, 우울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은 모든 선함보다 더 선하고 모든 진리보다 더 옳고 모든 아름다움보다 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주의 영광을 칭찬과 존귀를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진상을 떨고 밉상으로 살았던 나의 인생이 내가 짊어지고 나 혼자 뭐를 했다고 또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부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홍해를 가르시는 주의 손길 대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